감사를 그 수를 헤아려 보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참 작은 백성들입니다. 그 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동하면서 살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세요.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철이 없고 또 유약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나가기는 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목도해 보는 것들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고 출발하여 나오기는 나왔지만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살아가기가 막막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임재하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죠. 확증적인 표입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서로 간에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 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둘 이상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서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서로 간에 마음을 다지고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5년 만에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아들 하나 얻었다고 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참 천만의 말씀이죠. 막막했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퍽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내심을 갖고 자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삭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 야곱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자녀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서 출발했는데 야곱의 때에 가보니까 70여 명이나 됐습니다. 야곱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애굽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함의 자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요셉을 먼저 이끄시고 그 다음에 순차에 따라서 때가 되면 야곱을 중심으로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애굽에 들어간 지 400여 년 만에,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나오죠. 그냥 나왔습니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바로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미 확증을 받았습니다. 네 백성들을 이끌고 네가 이제 지도자로서 내 백성 이끌고 가라. 모세야 가라. 출발하라. 내가 애굽 땅을 칠 것이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담대히 나가서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고 내 백성을 달라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라. 여러분, 참 두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인즉슨 그가 애굽에서 40여 년 동안 살면서 적지 않게 관계를 맺었고 모세에 대한 명성도 위세가 떨쳐졌었죠. 그러나 그가 40살 되던 해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자가 된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40여 년 지나서 80년이 되어서 바로 앞에 다시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세를 찾던 바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저는 현상수배범입니다.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잡히면 그는 과거의 죄를 묻고 감금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또 다른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택한 히브리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들어간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능력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죠. 또 경험적으로 많이 체득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담대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용기 백배하게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비장한 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비겁한 자가 되었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더니 내리신 성령 충만함 받더니 저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진행하면서 종종 중도 하차하거나 마음이 변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그 직분을 얻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는 천하 없는 것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할 것처럼 하고 맹세를 하고 또 손을 올리고 선언도 하고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모든 것을 잊고 오늘 본문 말씀 10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충성하겠다고 한 그 선언이 바람처럼 어디로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광경 보고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그러나 성령 체험하니까, 불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과 그 사랑의 맛과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사건을 감격적으로 이 마음의 중심의 심령에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봉착해 오고 어떤 때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이, 흰짝을 왜 버립니까? 아이고, 이제는 떨어져 가지고 물이 새고 신겠어. 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던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옷도 그래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능력 체험하고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가치를 알고 나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는 여러분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자처하면서 순교의 길을 택했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배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만이 끝까지 충성하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진짜는요, 정금과 같이 진짜 배기 신앙의 역사는 어떤 불시험이 와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험의 무대를 보았더니 검풀과 같은 집이 다 타버리고 나뭇가지 같은 것도 다 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반석과 같은 아주 기묘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 요새와 같은 것은 여전히 남아가지고 불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면서 도전해 왔죠. 능력을 나타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 속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초태생에 죽는 재앙이요. 피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을 주관하는 천사가 지나가겠지만 믿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초태생, 처음 난 것, 여러분 그것이 아들이든 그것이 딸이든 그것이 짐승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통곡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그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어서 그 가정의 힘의 근원이요 소망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여러분 기력의 시작을 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첫 출발의 첫 단추와 같고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망과 소원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치셨죠.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가 무릎 꿇은 겁니다. 왜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살 소망이 사라졌어요. 기력의 근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을 권장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애굽의 어떤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를 진행하면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하시고 너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 너무 춥다고 생각할 때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감격하고 그분 없이는 못 살겠다고 여러분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은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3일이나 일주일,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발빠른 장정은 3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연약해도 일주일이에요. 노약해가지고 참 고단한 길을 가도 열흘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그러나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불순종의 역사로 진행해 나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깨닫고 마침내 불순종한 제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은 불순종은 죽음이다. 불순종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다. 불순종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지나왔던 그런 삶들을 돌이켜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직전에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에 부르셨던 그 사랑과 은총을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5편을 읽다 보면 역사적인 총론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 요소마다 함축적으로 뼈대를 추스려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감사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서 물었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어렵대요. 자,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눈이 가려지고 마음문이 닫히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감사는커녕 여러분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세상을 다 삼킬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보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요 그거 가장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감사가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령도 다쳐서 더 이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둑질 해가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해가려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의 말씀이 있죠. 자, 44절 보십시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말씀과 동일해요. 저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고자 저들에게 허락해 주고자 시험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순종한 자들에게는 참 엄청난 것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수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양적인 개념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의 평가 기준의 상향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찬양이 나와요. 찬양하는 자는 감사가 지속됩니다.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기쁨과 소망이 이 속에 없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 찬송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박수 칠 기력도 없고요. 손을 올릴 기력도 없습니다. 찬송이 다 뭐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입도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셀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이 많은데 오늘 화요일 5월 30일 이 하루 동안 감사를 한번 헤아리시고 체크하고 일기처럼 한번 써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